마지막으로는 그 성모 마리아, 우리의 어머니에 대해서 우리 설립신부님이 말씀하신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어머니를 주셨는데 성모 마리아는 정말 성인들의 어머니이십니다. 성인들의 어머니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의 모든 성총은 성모님을 통해서 내게로 온 것이니 내가 만일 성인이 되었다면 온전히 성모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이죠. 자연세계를 먼저 내시어 신비세계를 준비하심 같이 내가 육신으로 날 때 육신의 부모를 통하여 태어났는데 이는 신비사업의 준비사업, 자연계의 사업이죠. 준비사업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본 사업은 성모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성모님을 상징하는 부모를 우리가 위해드리니까 성모님은 한없이 우리가 위해드려야 되는 거죠. 우리 부모님이나 성모님 모두 하느님께서 정해주신 어머니이십니다. 우리 부모님은 혼배하셔서 우리의 부모가 되셨고 성모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 어머니로 정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제 성모님과 그 사도 요한을 연결시켜 주셨죠. 몇십 년 생명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성모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연계의 생명은 몇십 년, 혹은 100년. 성모님을 통해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성모 마리아라는 우리의 어머니가 계십니다. 이 지상에서 100년 사는 것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하죠. 100년 가지고는. 성모님을 통해서 영원한 100년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성모님을 통해서 얻게 된 것이죠.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는 성인이 될 수 있고 또한 신비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자연세계, 즉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자연세계는 그저 신비세계를 준비하는 준비사업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금과 은, 진주, 보배를 좋아하지만 우리는 이 자연세계에만 머무르지 않고 신비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하느님의 전적인 사랑을 받는 성모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성모 마리아는 예수님만 낳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인 성녀를 낳으신 분이시고 또 내 영혼을 낳으신 분이시며 은총의 혈관이 되시는 분이시다. 은총의 혈관. 은총은 인체의 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은총의 피로써 내 영혼을 낳으신 분이 성모님이시다. 영성의 피는 은총이다. 피는 생명이다라는 비유를 하시는데 은총의 피가 성모님을 통해서 흘렀으므로 성모님에 의하여 낳으신 영혼이 아니면 성인이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설립신부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설립신부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은총이 흘러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성모님에 의해서 성인이 탄생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모 마리아는 우리 영혼을 낳으시고 은총의 혈관이 되시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하느님의 은총을 분배해 주고 계시죠. 실제로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보면 실제로 하늘에 올림 받으신 성모님께서는 이 구원 임무를 그치지 않고 계속하시어 당신의 수많은 전구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얻어주신다. 그 때문에 복되신 동정녀께서는 교회 안에서 변호자, 원조자, 협조자, 중개자라는 칭호로 불리고 계시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모님한테 전구를 청하는 것이 예수님께 좀 죄송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교리서에 보면 가톨릭 교회 교리서 970항에 보면 사람들에 대한 그 마리아 어머니의 임무는 그리스도의 이 유일한 중개를 절대로 흐리게 하거나 감소시키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힘을 보여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제직,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제직에도 신부와 주교들이 참여하죠. 일반 신자분들도 보편 사제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사제직은 신부와 주교만이 아니라 일반 신자들도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마리아의 임무도 역시 이 그 사제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중개를 흐리지 않고
오히려 유일한 그리스도의 원천에 참여하는 다양한 협력을 가로막지 않고 오히려 불러일으킨다고 교회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모님을 통해서 하느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거는 지금 설립신부님 말씀이죠. 하느님께서 이 육신의 어머니가 나를 임신하기 전에 벌써 나를 만드셨고, 나를 위하여 육신의 어머니를 정해주셨고, 세상 만물을 만드셨고, 또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얻지 못할 성모님까지, 호수천신까지 준비해 주신 이 사랑은 어떠했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머니의 모성애도 하느님께서 나를 기르시기 위한 양육비로 주신 사랑입니다. 그러면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도 절대적이라는 것으로 보아 확실한 것입니다. 모두가 나를 위하여 하느님께서 마련하셨고 부탁하셨고 사랑을 좀 나눠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떨어질 수 없는 어머니는 70년간의 생명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기 때문이라고 하면 영생, 영원한 생복, 영원한 복을 낳아주시는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를 짐작해야 합니다. 나는 온전히 하느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육신 어머니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는 우리는 다 원죄를 가지고 있죠. 우리는 원죄를 물려받았습니다. 죄의 인연입니다. 저와 어머니의 관계는 죄의 인연입니다. 그런데 성모님과 저와의 관계는 전능의 인연입니다.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친의 어머니와는 죄의 인연이고, 성모님은 원죄가 없으시죠? 전능의 인연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어머니에게만 매여 있다면 우리는 절대적인 인연이신 성모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육신의 어머니에게만 매여 있다면, 그래서 우리는 성모님을 통해서 신비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모님이 우리의 어머니시죠. 성모님은 자신을 비천하다고 말씀하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다고 노래하십니다. 복음의 역설이 성모의 노래에 잘 드러납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는 권력, 부귀, 영화가 좋은 것으로 보이지만 그리스도교 시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비천하고 낮은 이들, 굶주린 이들이 하느님 마음에 듭니다. 하느님께서 굽어보시는 사람은 가련하니, 넋이 꺾이니, 내 말을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니, 예전 번역으로는 송구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작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작은 일에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의 값은 얼마나 잘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죠? 얼마나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길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모님이십니다. 우리의 어머니께서, 우리의 성모 마리아께서는 우리를 당신 아드님의 십자나무 아래로 이끌어 주시는데, 그곳이 바로 신비세계의 입구이고 우리를 성인 되는 길로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 성인이 되는 첫 발걸음은 늘 점성정신입니다. 우리가 성인이 되지 못한다면, 또 신비세계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점성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작은 일에 충실하고 늘 깨어 작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한다면 어머니께서 친히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성모님께서 우리의 어머니임을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점성정신으로 기쁘고 즐겁게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침묵에 대해서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